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1절로 11절 말씀. 고린도 후서 1장 1절로 1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나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요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를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서리라
땅 위에 왕이신 예수를 선포하리라. 아멘. 어떻게 선포할 거냐? 나 이제 주의 은혜로 일어서리라. 아멘. 나 이제 주의 은혜로 어떻게 한다고? 자, 오늘 찬양한 말씀처럼 우리가 왕 되신 예수, 만왕의 왕 되신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주님의 위로, 세우심, 그리하여 일어나 승리의 소식을 전해야 될 이제 고린도 교회를 오늘 이제 소개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찬양을 정말 만왕의 왕 되신 예수를 선포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살피려고 합니다. 자, 고린도 후서를 9월 달에 여러분 묵상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는 부분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같이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데요. 1절부터 11절까지는 어떻게 보면 고린도 후서의 서론이라는 거 볼 수도 있죠. 근데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위로입니다. 위로. 모든 위로의 하나님, 3절부터 또 우리를 위로하시고 이롭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위로의 하나님. 여기서 위로라는 말은요, 옆에서 좀 격려해 준다, 힘을 북돋아서 같이 이기게 하신다, 위로는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을 모든 위로의 하나님, 오늘 3절 말씀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여기서 모든이라는 이 단어는 모든 사건 전부를 가르치는 이런 의미보다는 모든이라는 말은 충분하다, 또 이제 풍성하다, 이러한 의미가 더 큽니다. 자,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1장 13절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더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은 로마서 8장 25절 이후 말씀, 35절 이후 말씀 보면 그런 고백을 하지요. 우리가 종일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6절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환경이 굉장히 어렵죠.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제 죽게 생겼다는 거죠. 그런데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이렇게 어렵고 종일 신음하고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넉넉히라는 이 단어가 모든이라는 단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상황이 지금 굉장히 정말 힘들죠. 그런데 넉넉히 이기는 삶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계시니까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아멘. 그게 1장 3절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는 환난 중에서,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걸 이기게,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죠. 아멘. 넉넉히 이겨야 되니까. 그럼 누구를 하나님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누구를 위로하시느냐 하면 오늘 5절에 보면은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든 위로, 넉넉히 이기는 힘, 자, 이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를 하나님이 모든 위로로 이기게 하신다.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이 단어는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어 오셨잖아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제약된 공간에 오셨고 인간이 되셔서 그 또 얼마나 많은 비난과 또 얼마나 많은 핍박, 채찍에 그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힘 당하고 죽고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기고 승리하셔서 하나님께 온전한
한 제사를 자신의 몸으로 드리시고 하나님이 이제 받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는데, 그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 그 고통, 뭐 우리가 그렇게 핍박받으면서 살아보지 않아서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없으나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이제 십자가를 가셨는데, 이걸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말은,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은 이렇게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셔서 어두움에 정말 방황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무지한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참 빛이 되어서 오셔서, 우리의 시작이 어디였으며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고 장차 하나님이 이루실 그 나라에 가야 되는 인간인 것을 보게 해주시는 참빛,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참 빛이 되셔서 비춰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이 되시고 우리의 의가 되시려고 친히 다 담당하셔서 죽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내셨잖아요. 문을 열어주셨잖아요. 막힌 담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산 제사를 드리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셨단 말이에요.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좋은 소식, 인간이 살 수 있는 구원의 소식을 너희는 가서 전해라.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에 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가셨잖아요. 그래서 그 주신 사명, 이렇게 좋은 구원의 소식을 내 가족에게 전해야 되잖아요. 내 친척에게, 내 이웃에게, 내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구원받을 백성들에게 전해야 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당하는 고난, 이 복음이 증거되고 이 복음 안에서 세워지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이러한 일을 감당하면서 겪는 고난, 이걸 그리스도의 고난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한 자들을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위로하시며 그 모든 환경,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신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의 삶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의 사역을 다 못하시고 완전히 완결을 못하시고 조금 남은 것을 내가 담당하느냐, 이건 아니에요. 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 의인되게 하시는 일에 구원을 이루시는 일을 완벽하게 다 하신 주님이 이제 떠나시면서 이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할 때에 오는 많은 아픔이 있죠. 자, 이러한 것들을 교회를 위하여 자기는 자기 육체에 채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이게 진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냐, 이게 정말 예수와 함께 영광에 참여할 자들이냐 하는 걸 뭘로 알아볼 수 있느냐, 그러면 고난이 있을 때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서 마지막 이제 죽기 전날 밤에 예수님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같이 속한 자들이니까 세상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우리 이제 소속이 달라져 버렸어요. 자네는 세상과 짝하여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이제 세상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백성, 천국 시민이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이제 천국 시민권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 마귀들이 자기들이 지배하며 그렇게 살았던 그들이 빼앗긴 것에 대하여 핍박을 해요.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 이러한 일로 인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고난이 필수예요. 반드시 우리가 가는 길은 예수님이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은 넓은 길, 뭐 거칠 것도 없잖아요. 그러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길이 협착에 찾는 이가 적어. 그러니까 얽매이고 무겁고 거칠고 넘어지기 쉬운 건 벗고 가야 되고, 그리고 세상이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해. 왜요? 여러분, 어둠에 사는 이런 기생하는 이런 동물들이요, 빛이 비치면요 싫어. 그럼 막 도망갑니다. 어둠을 향해 도망갑니다.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와서 핍박받는 것은 내가 빛이 되어 너희의 행위가 악하다, 이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자꾸 지적하고 보여주니까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다, 이렇게 된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예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고향에 가서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가, 그동안에 그가 율법을 공부했고 철저하게 예루살렘에서 이제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잖아요. 그리고 근데 예수를 메시아가 장차 오셔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깊이 묵상한 바울에게 예수가 나타나셔서 내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구세주가 아니냐, 메시아가 아니냐, 이런 소리를 듣고 혼란이 왔죠. 그래서 13년 동안 고향에 가서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모세를 통하여 보낸다는 그 선지자,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될 메시아, 그분이 예수이신가, 그분이 정말 그리스도라는 말인가, 이것 때문에 13년을 묵상합니다, 성경.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는 확신하고 있을 때 바나바가 안디옥에 보냄받아,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힘있게 성장해 갈 때에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니까 혼자 감당이 안 돼요, 이 사역이. 너무 일이 많아서. 그래서 다소의 고향에 찾아가서, 사울의 고향인, 바울 사도의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를 찾아가서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안디옥으로. 여기서 바나바와 사울이 열심히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했더니 많은 성도들, 다양한 계층, 다양한 인종이 교회에 모이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이게 선교사로 보내라, 이렇게 하시니까 교회는 그들을 안수하여 선교사로 보냅니다. 그래서 1차로 선교사로 나갔을 때 안디옥에서 조금 더 유럽 쪽 북쪽으로 올라가면 거기가 지금 터키라는 소아시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곳에. 그래서 루스라에도 가고 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문제가 하나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혀 하나님도 모르고 아브라함도 모르고 다윗도 모르고 모세도 모르고 세상에 살던 이방인 우리 같은 사람, 우리는 뭐 옛날부터 뭐 산에 가면 산신령, 바다에 가면 뭐 바다심, 뭐 용왕굴이 있고 뭐 토끼가 간 빼먹고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러고 손 없는 날 뭐 이사 가야 되고 막 뭐 이런 거나 보고 살던 민족이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가자 그러고 예수를 믿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어려서부터 율법을 따라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 지키고 할례를 받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선교사가 됐고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됐잖아요. 그들이 보니까 이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돌아왔는데 교회가 전혀 율법과는 관계없이 옛날 삶을 살면서 예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받았다 하니, 거기 가서 너희들도 안식일 지키고 유월절 지키고 할례도 하고 뭐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종교 회의를 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우리가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도 다 감당 못할 율법을 그들에게 지키라고 그러면, 그럼 예수가 구원자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그런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 이래가지고 베드로, 야고보 교회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정리를 했어요. 신학의 정리, 신앙 고백서를 하나 만들죠. 그게 뭐냐면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다. 그러니 그 예수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그림자였던 이러한 율법의 행위를 강요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건덕상 음행, 또 짐승을 막 목매달아 죽이면서 먹는 이런 이 혐오 식품들, 또 피채 막 뜯어 먹으면서 무슨 정력제라고 막 그렇게 하는 야만적인 이러한 것들은 건덕상 금하자. 그리고
율법의 그러한 짐을 지우지는 말자.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가 오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그림자적인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예수를 가리우면 안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이렇게 신학적으로 정리하고 바울이 이제 바나바와 헤어지고 두 번째 선교 여행을 갑니다. 처음에 출발은 이제 바나바와 헤어졌으니까 마가를 데리고 바나바는 다른 데 떠나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그 1차 처음 전도했던 터키 지방의 교회들을 좀 돌아보고 그리고 그쪽에서 복음을 더 확장해 갈 계획으로 출발을 했는데 성령이 자꾸 막으세요. 이 소아시아 지방의 복음 전하는 걸 막으시고 그때의 환상에 마게도냐 지방의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환상이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갔는데 그곳이 지금의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강주에서 대구가 어디고 춘천이 어딘가 찌그라겨도 지리에 약한데 이놈과 세계 지도를 펴고 하려면 그러겠죠. 그러나 이 터키는 이스탄불은 인도양을 중심으로 해서 동양의 문물이 서양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의 서양의 문물이 동양으로 전해지는 관문이 터키의 이스탄불이란 말이에요. 이게 수도지요. 그래서 이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곳이 이 소아시아 지방, 터키 지방인데 여기에 복음이 증거되니까 동서양으로 아주 복음이 전파되기 좋은 곳에 바울이 이제 선교 기지를 건축하고 여기에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 막으시면서 복음이 북서진합니다. 북서쪽으로 가면 그리스고 북쪽으로 바로 올라가면 로마잖아요. 근데 로마에는 이미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에 복음이 증거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마게도냐 지방으로 갔는데 첫 성이 빌립보에 가서 핍박이 있어. 유대인들이 막 그냥 죽이려고 하니까 데살로니가로 피하고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왔다가 아테네까지 그리스의 심장. 우리 철학의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 유명했던 이 사람들의 다 그리스 아테네가 고향이잖아요. 이 아테네 복음을 전했는데 잘 안 받아들이니까 그 아덴까지 갔다가 고린도로 넘어옵니다. 조금 더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그게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고린도인데 여기서 1년 6개월을 바울이 사역을 해요.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근데 이 고린도 지방은 아가야의 수도일 뿐만 아니라 항구 도시예요. 그때는 모든 교통과 물류가 이동하는 데는 배밖에 없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무슨 버스가 있었겠어요? 기름도 없는데, 무슨 배터리도 없는데, 도로도 없고. 그러니 육로는 걸어 다니는 거 외에는 마차나 타고 다니는 산 넘어 골짜기 넘어가기는 제한이 많아. 그리고 무슨 기차가 있어요? 비행기가 있어요? 오직 뗏목 걸어서 평평한 물 위에 띄워 움직이는 법만 바람 불면 바람 따라서 약간 틀어주면서 방향 잡아가는 이 배편을 이용하는 교통수단만 발달해 있던 때 항구 도시는 많은 물류가 움직이고 사람이 다니면서 돈이 많이 생기는 곳이 항구였단 말이에요. 근데 아가야 지방의 수도요 큰 항구 도시인 고린도에는 일단 사람이 많이 모여. 배를 타고 몇 달씩 나가 있다가 고기 잡고 물건 옮기고 돈 벌어서 항구에 들어오면 일단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성매매업소도 많고 술집도 많고 이렇게 향락산업이 발달하고 또 사람들이 모여서 살다 보니까 조폭들도 많고 아주 험한 도시, 이게 고린도예요. 여기에 복음을 전해서 이러한 음란하고 성매매업소에 다니고 이런 와가지고 욕구를 막 자기 정욕대로 사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막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했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술집 많은데 가갖고 이 앞에 모텔도 많은데 거기가 피켓 들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천국 불신지요. 그러면 거기 들어가던 사람들이 저 죽일 놈들 해피름 여기 와서 저 소리 하냐. 그리고 가만히 놔둘라 하겠냐고. 그래서 고린도에서 핍박이 많았어. 다른 선교지에서는 안 나타나신 하나님이 밤에 바울에게
이 성 안에 아직도 구원받을 내 백성이 많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 격려하고 세우시는 곳이 고린도였어. 이 교회에 1년 6개월을 있으면서 교회를 세웠던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큰 기근도 있고 그래서 들렸다가 세 번째 내려와서 소아시아 지방을 돌고 나서 3년간 다시 개척한 데가 에베소예요.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보면 에게를 지나면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 땅이 있는데 여기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개척한 이곳에 디모데나 디도나 신라를 목회하도록 하고 자기는 몇 년 동안 이제 에베소에서 3년간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있어요. 에베소 지역을 개척하고 있을 때 이 소식을 들어요. 고린도 교회 소식을. 근데 교회 안에 예수를 믿고 나의 구주 나의 왕이시니 나는 예수의 말씀 따라 그분만을 선포하고 살리라 이런 성도들이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세상의 사람들과 적당히 어울려 사는 성도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럴 거 아니요. 오늘날에도 예수 믿고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 다시 오실 주님 바라보고 삽시다. 그리고 권면하면 세상에 이제 조금 이제 돈도 벌고 좀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뭐라 하냐 하면 목사님 매주일 어떻게 갑니까? 내가 그래도 인사드리러 가끔 갈 테니까 나를 제발 놔두세요. 내가 알아서 갔다 갈 때가 신방도 하시지 말고 그냥 나를 알아서 놔두면 내가 그래도 교회는 안 떠날 거니까 이러면서 주일날 운동도로 돌아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적당히 어울려 살면서 무늬만 기독교인들이 많아. 그처럼 고린도에도 그런 게 많이 있었거든요. 같이 음탕하게 그런 음란한 도시에 사니까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바울이 쓸 때는 교회 안에 세상에서도 제대로 잘 해서는 안 될 이러한 이 윤간 이런 음란한 것들이 교회 안에까지 파고들고 교회에서 천국을 바라보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실 걸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현세적인 거 이 땅에 가졌으니까 부활이 어디 있냐고 부활과 예수의 재림을 부인하고 사는 자들이 교회 안에도 있고 그리고 서로 파당지어서 너는 네 편 내 편 가르고 이러니까 부활이 왜 없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열매이셨고 500여 형제에게도 보이시고 게바에게도 바울에게 베드로에게도 보이시고 형제인 야고보에도 보이시고 나중에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팔푼이 같은 내게도 보이셔서 부활을 증거하신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하셨는데 왜 부활이 없다느냐. 부활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믿는다는 게 뭘 믿는 것이며 제일 불쌍한 자가 우리가 아니겠냐. 날마다 나를 처복종시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우리에게는 뭐가 돌아올 게 있겠냐. 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그래서 15장에 얼마나 강하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가 서로를 인정하고 그 몸 지체된 우리가 잘 하나 돼야지 이러면서 고린도 전서를 써 보냈는데 다시 소식이 들리기를 핍박을 받으며 고난을 당하면서도 참된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을 위로하고 한 번 더 그들을 붙잡아 주어야 되니까 고린도 후서를 씁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 후서에서 오늘 너희가 4절에도 뭐라 그래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래서 위로하여 하나님께서 받는 위로로 또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등이 위로하게 하실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 8절 9절에서도 뭐라고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사형 선고를. 왜냐? 그 배를 타고 가다가 지금도 큰 배들을 이제 운행하는 선장들이나 배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인공위성을 통하여 일기예보를 다 많이 받습니다. 우리나라 것도 받지만 미국, 유럽, 일본 거 다 받아가지고 어디서 바람이 불며 어떻게 태풍이 일어나는가 진로가 뭔가 이런 걸 다 데이터를 종합해서 갈 방향을 정해요.
그래서 지금은 태풍 경로들이 태풍이 일어나면 저 태국, 말레이시아 이쪽에서 올라오는 바람이 필리핀 쪽 오면 이제 뜨거워지잖아요. 이게 찬 공기 맞으면 이제 미쳐 돌아가면 이게 대형인지 중형인지 C급인지 뭐 이름 정해갖고 태풍 경로가 중국으로 터지던 일본 열도를 가든 우리나라로 들어오던 경로가 대충 이렇게 논다 뭐 이렇게 논다 이런 걸 보여주니까 대비를 할 수 있잖아요. 배들 빨리빨리 묶어라 올려라 이래지는데 그때는 뭐 바람이 어디로 부는지 누가 알려주길 하겠어. 경험상 이러면 동풍이 불더라 이러면 괜찮더라고 갔는데 느닷없이 이런 태풍이 불면 다 배가 깨져가지고 막 일주일씩 보름씩 그 바람 부는 대로 떠돌아다녀야 되니까 이야 이게 이제 우린 죽는구나 여기서. 그러겠지. 생각을 해보세요. 그 태풍이 부는데 막 파도가 막 2m 3m 막 이렇게 너울 치는데 그 널조가리 하나 붙잡고 가다 보면 바닷물 막 마시지 이 캄캄하지 막 뺑뺑 돌기 시작하면 살겠어요? 야 여기서 이제 죽는구나 이러겠지. 자 이러한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심한 환난 이런 고통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셨다. 지금 그 얘기를 고린도 교회에다 해주는 거예요. 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그래서 핍박을 받는 성도들이 있어. 우리 주님은 내게 속하였다면 고난은 필수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고백한 다음에 로마 교회 편지할 때도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할 상속자라면 우리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 그런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에서 진짜 믿음을 지키고 고난을 당하며 이 핍박과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정말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이 있지만 세상과 짝하는 사람이 있었듯이 오늘 우리도 세상과 짝하며 적당히 발 세상에 들이대고 누가 뭐라 하면 같이 어울려서 그래 맞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지 이 세상에 속한 자인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요즘은 색깔이 도대체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핍박받지 않고 살려면 딱 하나 하면 돼요. 어떻게 하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세상에 어울려 살면 돼. 그리고 가끔 한 달에 그래도 4번 모이고 어쩌다 5번 모이는 날에 한두 번 얼굴 좀 비치고 그냥 어울려 살면 핍박도 없어. 그런데 장차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복음을 전하고 살겠다 그러면 교회에서도 시기해. 적당히 어울려 사는 자들이 꼭 하는 말이 야 그렇게 너는 유별나게 믿냐? 응? 뭘 밤 나오냐 못 나오냐. 자기가 그렇게 못하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비난하고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서 뇌물도 받고 주머니에 좀 챙겨야 되겠는데 그런 것들은 나는 싫어. 나는 안 받겠어요. 나는 못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회사에서나 여러분 사업장에서 해봐. 같은 구성원들이 저 새끼 저거 지 혼자 깨끗한 척에 야 저거 따 돌려. 그러면 한직으로 가든지 왕따 당하다 아니면 사표 내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니요. 다 뇌물 받고 같이 앉아서 밥 먹는데 나는 이런 밥 못 먹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장차 오실 주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 그래서 하면 누가 좋아하겠냔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왕이신 예수가 왕의 왕 되신다고 선포해야 되고 그의 은혜로 내가 일어서리라 찬양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 따라 살려고 하면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핍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러한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을 능히 이기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의 모든 위로의 하나님. 왜 그러느냐? 왜? 4절에 이렇게 이유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하나 분명해요. 우리는 뭔가를 남겨야 될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그 많은 신앙 안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을 하나님이 능히 이기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후대에 우리의 자녀나 우리의 이웃, 친척, 친구에게 분명하게 전하 간증거리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일호가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아들이요 그 뒤를 이어 목회해야 할 디모데에게 계속 얘기를 해요. 디모데후서 3장 10절 이후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너는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받음과 고난과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 당한 일 어떠한 박해받은 거 네가 과연 보고 알지 않느냐. 이 루스드라에서 가서 바울을 돌로 쳐 죽였어요. 가서 복음 전한다고. 그래서 죽어버린 시체를 그냥 성 밖에 던져버렸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 다시 살려주셔갖고 일어났어요. 그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었던 그곳이 어디냐면 디모데의 고향이에요. 루스드라는. 거기서 이 어린 디모데가 그 바울의 그 핍박받은 것과 살아나서 다시 또 복음을 전하는 걸 보고 얼마나 충격이었겠어. 도전받고 야 정말 하나님의 나라 만왕의 왕 되신 예수 나도 따라가라. 그리고 바울을 따라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 네가 이거는 거 루스드라에서 당한 거 그 박해받은 거 지금까지 내가 전했던 거 그로 인하여 핍박받고 한 걸 너는 알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 이렇게 얘기해 뒤에 그 네가 보고 알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느니라. 그분의 모든 위로가 내 삶에 있었지 않더냐. 넉넉히 이기지 않았더냐. 그래서 우리가 낙심했더냐, 우리가 실망했더냐, 아니면 포기했더냐. 12절에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받는다. 이건 디모데에게 지금 개인적으로 하는 거죠. 13절에 자 사람들은 서로 속이고 속고 더욱 악해져서 세상에 짝하여 살지만 그러나 너는 14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지 않느냐.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15절에 구원 얻는 지혜를 얻게 한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네가 보다시피 너는 나와 함께 팀이 되어 지금까지 로마에까지 이제 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고 바울이 로마에서 이 디모데후서를 쓸 때는 벌써 수십 년이 간 거잖아요. 이젠 떠나야 돼요. 이걸 편지를 쓰고 그는 죽어요. 내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4장 6절에. 그리고 죽으면서 디모데에게 자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 너는 낙심하지 말아라. 너는 일어나야 된다. 너는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좌절하지 말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분을 붙잡고 너는 굳게 서야 된다. 제가 한라산을 몇 번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그 백록당까지. 지금은 이제 관절도 아프고 그래서 못 가는데 전에는 우리 교육자들하고도 가고 또 애들이 고3이 되면 고3을 이겨내야 되니까 한번 요것들도 극기 훈련 뭐 이래 갖고 겨울에 이제 눈 오면 이제 그 백록담을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가는데 처음 가는데 눈이 왔어요. 겨울이니까 아이징을 끼고 이제 올라가는데 야 눈밭에 그 상판에서 올라가면 그 백록담 올라가기 전에 개나리 휴게소까지가 한 4시간 정도 올라가요. 거기는 그래도 그렇게 경사진 데가 없으니까 좀 숨을 떡거리다 또 쉬다 이렇게 올라가는데 거기서 마지막 올라채는 게요. 굉장히 한 400m, 500m 가까이 가파르게 올라가야 되니까 힘들어요. 근데 거기까지 그 개나리 휴게소까지 가는데도 어우 힘들더라고요. 눈밭에. 근데 꼭 그냥 들어 누워서 거기서 그냥 포기했으면 좋겠어. 근데 뒤따라오는 이 딸, 이 고3이다. 이제 앞으로 더 한 세상을 살아야 돼. 요것을 데리고 교육시키겠다고 갔는데 내가 거기서 퍼질 수 없잖아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한 발 떼기도 힘들어. 근데 그때 그 눈발을 헤치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내려오는 사람. 물어봐. 아직 멀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꼭 아니요, 다 왔어요. 조금만 가세요. 힘내세요. 한마디가 그거야. 다 왔어요. 조금만 가면 돼요. 이제 다 왔. 이 한마디가 저 사람도 갔다 오는 다 왔다는데 가자. 그리고 일어나서 거기로 올라간 거예요. 지금 어려워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핍박도 참 괴롭고 그런 수모와 그런 정말 어려운 일을 겪는데 앞서간 신앙의 선배가 나 봐. 그래도 이겼잖아. 그 아무것도 아니야. 그 주님이 다 이기게 하셔. 힘줘. 걱정하지 마. 가.
믿음으로 가면 돼. 기도하면 돼. 이럴 때에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 이게 사람이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은 안 보이시지만 사람은 옆에 있잖아. 그래서 사람을 통해 위로하시는 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른다. 제가 25년 전에 같이 했던 저하고 동갑인 여집사 하나 있었어요. 그 집사도 최집사인데 그 집사가 신앙인의 집에서 어려서부터 기도하며 부모들이 다 기도하는 신앙의 집안에 태어났어요, 이 딸이. 근데 결혼을 할 때 멋있는 남자하고 결혼하려 시집가겠다고 1m 76에 테니스도 해갖고 몸매가 아주 남자가 봐도 멋있는 남자한테 시집을 갔어요. 집안이 군수 집안이고 그 지역의 유지예요, 집안이. 그 세상의 조건을 보고 시집을 갔는데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세상과 어울려 살면 좋은데 몸이 아파. 허리 요통이 젊은 이 세대기 요통이 오니까 이 집안이 얼마나 대단하면 전남대학교의 주치의가 자기 가정 그 집안의 식구들만 봐주는 의사까지 지정해 둘 만큼.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의사가 진단해서 약도 처방해주고 그렇게 하는데 이 며느리 이 채집사가 시집을 갔는데 그 의사가 아무리 진단하고 처방해도 안 나서 그래서 이 집사는 뭘 해야 되냐? 금식 기도하러 기도원에 가서 며칠씩 기도하고 나면 나서.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불교 집안에 그 엄하게 하는 집안에 며느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걸 뭔지도 모르고 시집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너는 네 남편이나 네 자식이나 우리 집안에 예수 믿게 하거나 이런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엄명히 내렸는데 기도해야 나으니까 너만 다니고 절대 너희 신랑한테나 얘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신방을 가는데 시부모가 온다는 연락 받으면 빨리 도망가야 돼. 목사는 있으면 난리 나는 거야 그 집에. 근데요 그렇게 했던 이 여집사가 남편에게 전도를 해요. 자식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이 남편이 시청 근무에 지금 뭐 은퇴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시청 근무에 회식이 있어서 술을 먹고 오면 그날 가정 예배를 드리는 날이면 이 남편이 술 취하고 팬티만 입고 예배를 참석한대요. 이 남편이 예수 그래갖고 교회를 따라와요. 얘들하고. 그 집사가 구역장인데 이 구역장이 구역원들한테 가서 딱 한마디만 하면 돼. 집사님 걱정하지 마. 나봐. 나도 하나님이 다 건져주시기 가시는데 집사님 기도하면 돼. 이 한마디 하면 목사가 몇 번 신방 간 것보다 훨씬 효과가 있는 거야. 이게 위로자가 되는 거야. 왜? 내 많은 그 많은 환난 그런 핍박 속에서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건져 나를 세우셨다는 상간증이 되는 거야. 그걸 알아. 구역 식구가 알아. 주위의 사람들이 알아. 아이고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예수님하고 같이 가야지. 하나님 나라. 자 여러분 이 사드락과 이 다니엘의 친구들이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속에 집어 던질 만큼 예수밖에는 나는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다른 건 우상이다 그럴 때 불 속에 집어 던지러 간 군인은 타 죽어도 불 속에서 살아났잖아. 그들이 고백을 이렇게 했어요. 우리를 이 불 속에 던져도 하나님은 여기서 건져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고 우리는 죽어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의 고백과 같은 고백을 한 거예요. 2500년 동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모든 성도에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간증자가 되는 거잖아. 우리 후대에 우리의 사람들이 우리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우리 엄마는 기도했어. 우리 엄마는 기도했더니 하나님 들어주셨어. 반석교회가 천일을 기도했더니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필요한 것 채우시고 모든 위로에 하나님이 해주셨어. 우리가 이 말은 할 수 있잖아.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고난을 피하여 나는 세상에 이런 핍박 나 안 받겠다고 한다면 위로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을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그러면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며 나아가는 자들과 함께 하시며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자로 만들어 주실 거 아니요. 모든 사람을 가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 나라를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고난을 회피하지 말고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그 길을 가며 위로의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건지심을
체험해야 될 거예요. 내가 간증할 거리가 있어야 될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지금 바울은 우리의 이 많은 환난, 하나님 병 주고 약 줍니까? 그 많은 환난을 통하여 고난 겪게 하시더니 왜 건져주어? 그럼 허락하지를 말든가. 그러나 감당 못할 시험 허락지 않으시지만 감당할 만한 많은 핍박과 이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건지시고,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 많은 환난, 이 고난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실 하나님은 환난 당하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 그리스도 말미암아 넘친다 이러면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또 하나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어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합니다. 고난을 당해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어려운 핍박 속에 있으면요,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정말 무능한 인간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한번 해보세요. 어린 자녀를 예수 안에 세우려고 한다면 여러분 말을 듣습니까? 자식들이 말 들어요? 중학생은 김정은이도 감당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이게 유치원만 지나가면요, 이제 지소리 내기 시작하는데, 새끼들이 중학교 가면 말 들어, 고등학교 가면 이런 상전이 없어. 말도 못해. 그 앞에 뭐 공부하는데 지장받을까 봐 엄마가 말도 못해. 고3 되면 발발 떨어. 대학 가면 이제 상종도 안 해요, 놈 새끼들이. 저그들은 배웠다고 그러고 무식하다고 말도 안 듣고 이제 내 인생 내가 산다고 그러니, 여러분 새끼 하나를 예수 앞에 세우려고 해봐. 그러면 어떤 고백? 나는 못해요 아버지. 나는 이제 못합니다. nothing.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때야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 근데 아직도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고, 나는 내가 내 성격상 나는 밥은 먹을 수 있어. 그거 한번 해보세요. 교회 안에서 아직도 자존심 상하고 욕먹은 것이 신경질 납니까? 속상하고 시험 듭니까? 더 죽어야 돼. 더 아무것도 아닌 걸 알아야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팔뿐이 같은 나. 하나님이 그의 학벌을, 그가 배운 것을 자랑했다면, 그걸 가지고 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다면, 그는 성령을 의지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없어요. 교회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도들이 이걸 체험하지 않으면 갈수록 더 환경은 어려워지고 더 많은 핍박도, 더 많은 유혹도 있을 터인데, 여러분 힘을 의지하실 겁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요? 그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부활하신 주님, 그 부활케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그래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와 함께 천국에까지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 많은 환난 가운데 위로해 주시는 것은 예수의 동지가 되게 하죠. 동역자. 그와 함께 죽어야 함께 삽니다. 예수와 함께 참아야 예수와 함께 왕노릇한다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서야 하기 때문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많은 핍박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야 되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바울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에 대하여, 자,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를 통하여 간증자, 많은 환난을 겪고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수의 동역자로 아름답게 세우시게 하여 많은 고난 또 핍박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낙심하지 말고 주의 은혜로 일어서리라. 아멘.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게 아니고 주님 반드시 건져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주님 그 안에서 아름답게 설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바른 신앙의 길, 좁은 길이지만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니까 능히 이 길을 걷고 간증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